오늘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울 때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담 아람을 출발해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야곱에게 오히려 그 앞길이 평탄하고 또 그 앞길이 즐겁고 기뻐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31장, 32장 그 걸음걸음마다 야곱의 삶 속에 그림자처럼 스며있는 두려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라반으로 인한 두려움이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과 그의 가족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갈등의 요소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신앙의 길에 때로는 역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무서운 바람과 두려움의 태풍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싶으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연이어 오히려 더 큰 파도처럼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어서 미스바에다 단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그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출발했는데 이제는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로 향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숨길 수 없는 두려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죄로 인한 두려움이고 죄의식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잊은 듯 했지만 20년 전 자기가 했던 그 한 가지 일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의 마음을 번뇌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이 죄된 요소들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숨긴 듯 했지만, 잊은 듯 했지만 20년 전의 그 죄악이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그 일이 20년 후에 야곱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을 베풀고 덕을 쌓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년 전 일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서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우리가 행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20년 전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당신에게 갚아야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행하시는 여러분의 일이 20년 후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한 모든 일들이 20년 후에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이유로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감격과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20년 전에 한 그 일이 오늘 내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야곱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20년 전 그때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왜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죄책감으로 20년 동안 고통받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저를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20년 전에 한 일이 오늘 내게 이 두려움과 우리 온 가족이 모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제가 깨닫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과 고백도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과 덕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기쁨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래도 야곱의 위대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 삶에 재현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심령의 답답함이 찾아오고 20년 전에 했던 일들이 오늘 내게 두려움의 이유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몇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십시다. 이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야곱이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렵고 답답함이 가득 찬 그때에 야곱은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촌 라반을 향해서 바담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삼촌과의 관계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촌과 20년 있으면서 있었던 갈등, 그리고 품삯으로 인한 소유의 문제, 재물의 문제도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과 모든 관계도 해결이 돼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세일 땅 에서를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옛 땅 바담 아람으로 가는 것이 자식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기에는 더 안전한 지대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왜 하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의 선택은 에서가 쫓아오지 못할 제3의 장소로 도망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을 두 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떼를 보내고 그 한 떼가 죽임을 당하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남은 절반을 가지고 제3의 장소로 도망가는 것, 그것이 야곱이 생각해낸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때에 내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기치 못했던 큰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까? 내가 신앙 때문에 놓아버렸던 그것을 다시 붙들고 그 일을 할까? 아니면 제3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 상황에서도,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붙들고 의지하니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지켜보시고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12절에서 이런 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에서로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제3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밀물처럼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놀라운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의 해결자이시고 내 문제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린애처럼 하나님 품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꼼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긴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긴장하시고 세상과 사탄은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도들이 피 흘리는 전쟁터라고 할레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교우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 할레스비는 그렇게 얘기하기를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방은 피 흘리는 전쟁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자리요, 세상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악한 무리들이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이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야곱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용기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용기고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덫을 놓게 되고 함정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환난과 결박으로 기다린다고 하시나 오직 우리 주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니까요, 가나안 땅,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너희의 지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땅입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내 것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문제 속으로 걸어가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어려움 속으로 달려가시고 두려움 속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셔서 여러분이 발로 밟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향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놓기도 하고 두려움을 놓기도 하고 우리 앞에 산재에 있는 숙제들을 앞에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돌아갈까 생각하기도 하고 제3의 선택을 할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저희들이 담대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발로 밟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축복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